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또 약속하셨거든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기도에 동참하게 합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잘라서 보내서 하루에 한 5분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스로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근거가 뭐지라고 성경에서 찾으면서 여러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에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은요. 김은숙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을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물론 과거에 엄청난 저주의 언약도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으실 것이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걸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이스라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도구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무릇 날 여호와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2004년 뭐 그다음에 그 뒤 시기에 이르기까지요. 엄청난 그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굴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골다 메이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전 총리지 않습니까? 그 오일 쇼크 때 독일의 서독의 빌리브란 독일의 그 서독의 총리가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푸념삼아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좀 불만이 좀 있다.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했는데 사실 오른쪽으로 턴해가지고 사우디 쪽으로 가게 되면 석유가 엄청나서 부자가 될 텐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석유가 나지 않아 가지고 참 그렇다 이렇게 분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펑펑 나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석유 과학자 헤럴드 바잉거라는 사람이 몇 년 내에 이스라엘은 세계적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될 것이다. 그 셰일 오일의 매장량이 사우디 원유와 맞먹어 가지고 세계 그 산유국의 제2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0 제가 계속 언약의 성취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알아보자 이거죠. 한번 보실래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이 글을 2000년대에 읽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불론, 여기 스불론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예, 갈릴리 오른쪽하고 지중해 요 사이잖아요.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여기 아셀이라고 나왔잖아요. 요 지역에서 지금
그 바다 지중해 요쪽 보이시죠? 요요 2, 3, 5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천연가스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텔아비브지요. 그 다음에 시펠라 유전 여기에서도 엄청난 이제 매장량의 그런 원유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2000년대에 와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아비브에 가면 노벨상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정주수 선교사님도 뭐 노벨상 얘기하셨는데 세계 인구의 0.2%인데 노벨상이 30%예요. 그래서 텔아비브의 노벨상 거리 거의,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노벨 그 학문적으로 연구한 측면이 굉장히 30% 40%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컴퓨터 분야 마이크로, 구글, 오라클, 페이스북, 유튜브 아시죠? 소매 분야, 영화사, 콜롬비아, 뭐 언론에서 이런 다양한 언론 파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그 두각을 드러내면서 제가 여기다 이거 하나 붙여놨습니다. 유대인의 그 티쿤 올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잖아요. 세계를 고친다, 티쿤 올람. 여기에서 유대인 창의성의 기초가 있다라고 홍익희라는 분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축복,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부 잘해서 부자 되라,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은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런 사상의 탁월성에서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 국가 언어로 채택, 이건 기적이거든요. 1922년에 영국이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으면서 영국 정부가 공식 선언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공식 언어는 히브리어다. 바로 이 벤 야후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은 언어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조상의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조상의 언어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게 언어 뺏겨봐서 알잖아요. 살아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유대어를 안 쓰고 히브리어를 안 쓰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어,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국가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집에서 히브리어, 학교에서 히브리어, 단어를 창안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히브리어만 사용을 했어요. 여기 벤 야후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후로요. 자기 아이도 부인도 사전도 발견하고 신문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히브리어는 예배당을 벗어나 공부방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갈 것이다. 드디어 살아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그가 사망했던 그 해에 이스라엘 국가 공식 언어로 채택됐다는 거, 기적입니다. 다시 이 말을 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1948년에 쿰남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왜 그동안 2000년 동안 발견 안 되다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서 쿰남 사본이 발견됐을까요? 쿰남 사본이 발견되면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비롯한 예수님 시대의 상황들이라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요. 기독교가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본래적 뿌리, 유산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또 유대인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회복주의 관점으로, 대체신학에서 회복주의 관점으로 신학연구의 방향이 조정되는 좋은 기초 자료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해서 원심력, 열방, 목표의 보편성, 여기에 대한 신학적 균형과 조화가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쿰남 사본의 발견으로 신학연구 분위기가 변화되는 게 그냥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때에 맞게 연결지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좀 감사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장남이다, 나의 그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거는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미리 한번 제가 이건 좀 깊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상정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적, 국가적, 혈연적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속에 믿는 유대인,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겠죠. 궁극적으로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 나라가 되고 알리아를 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런 걸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이게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열방의 교회가 있습니다. 열방에 믿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믿는 크리스찬이 있죠. 우리는 그냥 이것만을 규정해서 그냥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두 가지가 다 합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두 개가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처음 쓰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2장에 가게 되면 한 세 사람이라는 원유맨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번 이건 곰곰이 한번 제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요 부분요. 요 이스라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관심 갖는 참 이스라엘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심들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또 다른 질문이나 before and after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질문이 나오셔야 제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부터 지금 4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미리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 부분 복습하고 다시 4과로 넘어갑니다.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 학습. 자, 1과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관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보라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만 보면 안 되시고요.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전체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까지 7대 언약을 공부했고 특별히 빨간 줄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해서 이거를 원심으로 하여 특정성 파란색 목표의 보편성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파란색 이방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온 열방이 축복을 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부터요. 구약 성경에는 계속 그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2과에 가게 되면은 1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좁혀주시면서 구약에서 강조한 메시아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2과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만왕의 왕으로만 저희가 알았고 또 십자가만 보다가 죄패 또는 뭐 명패까지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면서 그 명패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 예슈아를 왜 예슈아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성숙한 표현이다라고, 센스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그다음에 사시고 죽으셨다. 예, 복음서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유대인으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제2의 룻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3과에 가시게 되면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로 유대인만 구성되어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게 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이방인 선교에 이제 들여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1967년 이후에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무브먼트가, 한 세 사람 무브먼트가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점선 부분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요. 교회는 파란색으로 진행되는 요 교회, 주로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역사의 무대를 주도했고, 이때 유대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해석이 안 되므로 내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장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 그 다음에 스펄전 뭐 등등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비록 대체의 관점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대체되지 않고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과입니다. 사과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의 성취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역사 가운데서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유대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알리야, 1948년에 나라가 되는, 2000년 만에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의 건국, 그리고 누가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67년도에 예루살렘 회복으로 인한 6.1 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초림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을 앞두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재림을 앞두고요. 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정말 슈퍼 사인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82년 이후에 알리야, 1882년, 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 67년도에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이제 바로 2021년 우리의 시점에 있고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고, 이 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완성 직전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연관된 예언들,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시대적 분별력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복음의 완성, 선교의 완성, 선교의 완성,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완성, 언약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점선을 그리게 되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때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초림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가게 되면 더 온전하게 그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나타나게 되면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계시록 21, 2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명령, 그 명령대로 계시록의 21장에 가게 되면 왕 노릇하리라, 다스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 거. 계시록의 또 21장 이후에 가게 되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또 다윗 언약에서 말씀한 대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걸 계시록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장착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신학과 반지대주의, 이건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할 말은 많지만 대체신학입니다. 가본 문제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하여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이후 이스라엘은 버려졌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요 문제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 있었으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이 맨 마지막에 자신의 그 비포와 애프터 얘기하시면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선교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90, 11장은 해석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9장에서부터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할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교회를 버리셨느냐, 나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문맥이 안 맞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들고 있잖아요.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 아니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린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라 이거죠.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여기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8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고 언약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민족적, 그 다음에 가시적, 그런 국가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잠시 2000년 동안 사라졌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보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리가 없는 말인지 아니면 과연 그러한 것인지 저는 그게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은 irrevocable, 철회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예,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세대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해석하면서 그 해석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해석이 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해석이 서구 신학계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방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이해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죠. 한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꼭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거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구원이 지금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이방인 너희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륙 이스라엘이죠.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넣어야 해석이 바르게 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시기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시기나게 해달라고 그 의도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부탁이죠. 근데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했죠. 순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현재 좀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사에서의 이스라엘 대처냐 회복이냐라고 했을 때 한 몇 개만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충 자료에 나왔던 말인데요. 마이클 블락의 제가 읽어본 대체 신학에 대한 자료 중에는 마이클 블락의 그 자료가 굉장히 균형 잡히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꿰고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보여져요. 마이클 블락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논문인데요.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관해 제시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대체의 관점과 회복의 관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의 관점은 신약의 교회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도 바울이 9, 10, 11장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하거나 대체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반면에 회복의 관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두 관점은 모두 존재해 왔고요.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의 관점이 지배적인 때도 있고 일부 저술가들은 심지어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제시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저 말도 하고 잘 모르니까 요게 이제 주로 교부들의 글에서 이런 모순된 진술들이 나타난다라고 마이클 블락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그 대체적인 관점을 제시한 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스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 160경에 처음이자 노골적으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정의를 해서요. 교회가 현재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혼당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인용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문장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영해를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앞에 있던 이스라엘이 뒤에 나온 교회에게 이제 굴종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오리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계시록 뒷부분의 말씀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확장될 것을 확신한다. 터툴리안, 우리의 소망이 이스라엘에 대해 남겨져 있는 기대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차 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도 또 같이 또 섞여 있어요. 또 오리겐, 교회의 부르심 이후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언급이죠. 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 글을 마이클 블락이 연구해낸 결과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17, 18세기에 오더라도 영국의 청교도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그리고 20세기에 오게 되면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니까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쉬워졌어요. 쿰람 사본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코스트를 겪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겪으면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련된 질문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학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럴 보크의 말인데, 당시 그 미국의 여러 교단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대체 신학을 포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피터 옥스는 말한다라고 그는 언급을 하는데, 지난 20년간 교단 총회들은 이스라엘의 선택됨이 교회로 이전되었다는 전통적 교리를 대부분 폐지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죠. 20세기는 이스라엘과 그 땅의 신학적 중요성들을 다시 주장하는 강력한 세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땅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요. 대체 신학의 관점은 아직도 건재하며 회복의 관점에 강력한 도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들으셨겠지만 이성상 선교사님도 새롭게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땅의 회복을 포함하여 구원과 회복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체의 관점이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다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의 관점이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고, 왜?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은 문제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답은 문제. 위 자료 초대 교부들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사상 및 발언 중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대체적인 가르침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측되십니까? 이러한 영향력의 흔적을 나 자신 및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말한 이런 교회 지도자들요, 제롬, 어거스틴도 다 포함되는 크리소스톰,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잘한 그런 업적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분들이 미친 기독교의 그 영향력,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각도의 그 가르침을 주게 되면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만
그 눈이 아직은 그쪽에는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체적인 가르침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강단 위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면,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따르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또 흘려보내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한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면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다른 각도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고 알리야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돌과 같은 것들을 깨 부시시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력 흔적을 저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게 되고요. 주변에서도 이미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설교 시간에도 보게 되고, 저희들이 성경 읽는 습관에서도 보게 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 앞에 제가 네모칸으로 친 것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일반 성도들에게 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 크리스토톰이 그랬거든요. God hate you. 하나님은 유대인을 증오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의식적이든 잠재적이든 반유대주의적 사고를 갖게 하고요. 반유대주의적인 행동을 가책 없이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 러시아에서 포그롬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 흑사병,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 때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공격해서 죽이는 거,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나타나서 600만 명을 죽이는 거, 전혀 그게 침묵하고 동조하고 가책을 안 느끼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형태로 더 적극적인 반유대주의 행동을 부추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역사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동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주장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 교회가 대신했다. 그랬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도 버리실 수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말을 안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이스라엘을 버렸다.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러면 이어서 이스라엘을 바톤 터치했던 교회는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교회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교회도 버릴 수 교회도 버릴 있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교회를 안 버리세요. 네. 아멘.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사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안 버리십니다. 아멘.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체 신학에 근거한 영향력은요. 앞서 공부한 반유대주의 사례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반유대주의 과거 역사적 사례 외에 현재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BDS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상품을 갖다가 보이콧하고요. 그리고 뭐 상품 불매, 투자 철회, 제재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대인 묘비에 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 문양을 칠해놓은 훼손 사건이나, 또는 미국에서 발생한 유대인 회당에 뭐 기관총 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난사한 사건이나, 독일에서 대낮에 그 머리에다가 키파 쓰고 가는 유대인들 딱 표시가 되잖아요. 묻지마 폭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키파 쓰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 레스토랑에 폭탄 테러를 한다든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한다든가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이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한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적이 신문에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서방 국가의 반유대주의가 2차 세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초등학교에서도 꿈틀대는 반유대주의 이런 국민일보의 지적이 신문의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대체적인 관점이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서 만들었다는 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서 유대인인가 이런 말을 다루게 됐던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이라는 걸 알면서 언급을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반유대주의, 예수님의 첫 이름을 저지하지 못한 사탄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지우고 유대인들을 없앰으로써 재림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씨와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중동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편에,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것이다 라는 아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다음 구절에 드러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히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스가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질투는 열렬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걸 스가랴는 조금 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동원된 나라들, 안일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일한 나라를 가만두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일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돕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존 오웬 대표적인 청교도죠. 제가 존 오웬을 좋아하거든요. 청교도 중에. 청교도의 거인이고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 네. 당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없던 시대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영국이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복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다시 모여 그들의 고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된다. 존 오웬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유대인들도 언젠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건 한 번쯤 언급하고 싶은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 옛날에는 주로 거의 비유적으로 영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보는 습관을 갖다 보면요. 그냥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게 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해석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뒤에 오가에인가 보시게 되면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쓰이는. 저 뒤에 제가 다 자료를 달아놨습니다. 그 성경 해석학에
기본적인 원리로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 책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스펄전, 설교학의 황제죠. 스펄전은요, 이스라엘의 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다. 이들의 모아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잖아요. 로마서 11장 15절 표현이죠. 예, 성경을 로마서를 이해했다 이겁니다. 로버튼 머레이 먹체인입니다. 유대인의 이분은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메시지를 전할 호스, 말, 이 말을 갖다가 폭사시켜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고 나서 좀 더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된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하셔야 되는데 건강을 조심하셔서 맥체인처럼 전할 메시지는 받으셨는데 말을 혹사시켜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도록 건강 주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왜 그러합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과 같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핵심이 죽어있는 세상에 희망이 될 것이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 11장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근에 이제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려고 하는 성경 속 예언은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사실로도 받아들여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터 카이저 유명한 학자잖아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하나의 책으로 다 지금 강해를 했거든요. 시간이 없으시거나 그러시면 로마서 11장 강해는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여러 얘기 중에 로이드 존스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강해가요, 또 신학자요, 목회자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친구가 되어주기를,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알고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반유대주의 편의 선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저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편의 선자가 돼야 되겠다. 알게 됐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아가야겠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려면 더 말씀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증인들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편에 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월터 카이저의 말입니다. 아까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운명에 처했으며 신학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주의적인 대체신학은 구약은 물론이야 신약에서도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존 파이퍼는 많이 들어보셨죠? 존 파이퍼, 임창남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화면에 보이는 걸 보십니까? 아니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 화면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네. 아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존 파이퍼의 말이었습니다. 자, 사과. 본격적으로 사과를 진행을 하는데요. 1과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또 성자 하나님을 보시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기 3과, 잘못 적었네요. 3과에서, 2과에서 성자 하나님을 보시고, 3과에서 성령 하나님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4과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교회론을 설명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을 연결지어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관심을 못 갖고 식인하게 하지 못했던 누구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이 복음화 사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점선으로 그렸던 역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역사 가운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948년 이후 좀 더 길게 잡으면 1882년 알리아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100년 정도의 기간이 되겠죠. 한마디로 5분 안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형제요,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아브라함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로 이스라엘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바로 이 시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요 시기에 이스라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 구속사의 시작이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때 구속사의 완성도 이스라엘로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요 사인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놓치지 말고 근신해서 너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올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어디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너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내 사역지가 어디든 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연결해서 같이 돌아가야 될 것이다. 크게 큰 그림을 보고 사역하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이사야 62장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동안 신학교에 다닐 때 역사를 관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메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구약의 대망사상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담고 있고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가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한 도시, 한 나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중심에 해당되는 한 도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브라함 이후 4,000년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역사 운행을 보이고 계시는지, 예언 성취를 보이고 계시는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정말 핵심 단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과를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요.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신대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수단으로요? 예루살렘을 세워서도 하신대요. 이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란에서 또는 뭐 태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부에게 파수꾼이 되어 가지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활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과 성취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한 분이 김영옥 선교사님 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혹시 보이시면 한번 다른 분이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네.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뭐를 알린다고요? 종말을 알리시고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계속 보여오셨다 그러겠습니다. 예언하셨다 이거죠. 예언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끝날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완성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일어나는지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에스겔서 36장을 계속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시간 순서로 잘 언급해 놔서 그래요. 흩으시는데 모으실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찬들이 흩으심은 믿어요. 과거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모으시는 건 또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요. AD 70년에 바벨론 포로기한테 한번 흩으셨지만 70년 뒤에 모으셨죠. AD 70년에 또 한번 흩으셨죠. 믿어요. 역사 가운데 있었으니까. 역사 기록에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것처럼 끝날에 다시 모으신다는 신명기 약속대로 그럼 언제 모으시지?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2000년이 흘렀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또는 의식이 없거나 믿지 않거나 이렇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으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모으심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우둔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주게 될 것이다. 심령할례를 주겠다는 거죠. 시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땅에 대한 약속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샤맘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뭐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다시는. 만약에 이 단어가 틀린 이 단어가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만약 이 단어가
이 예언이 바벨론 포로 기한의 예언이라면요, 다시는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뒤에 다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고 황폐화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죠. 유대민족의 귀환, 알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중앙, 흩어졌던 이스라엘,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모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스라엘을 깨달았던 목사님에게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를 뭐 도와주거나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혼자 막 연구하다가 시들시들하고 바쁜 세상 일 가운데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아마 50% 정도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5년에 알리야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제 신학교 지도교수 목사님 사모님이 알리야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신기하게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막 뭔가 밀려왔습니다. 밀려오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만민 중에서 모으며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드리고 땅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너희에게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제가 이 알리야를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대부분 한 200년 정도 지나면요 그 나라의 역사에 동화가 됩니다. 그 민족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민족을 유지하면서 보존한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것도 기적인데 2000년이 지났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건 미러클 중에 미러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를 들었을 때 오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군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일을 이 시기에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군요. 어메이징.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겠죠.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요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물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그거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한 아닙니까? 맞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벨론 포로 기한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말한 그 구절들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기한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포로 기한, 또 다른 약속의 땅으로의 고토 기한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딴지를 거셔야죠.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근데 예레미야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 다른 말씀이구나. 지금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 기한이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의 귀한 알리야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시는 분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날이 이릅니다. 보라. 이때 날은 보통 종말의 날을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그날, 네, 끝날, 종말의 날, 날이 이르니 어떤다고요? 다시는 맹세하지 않고 맹세하리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다시는 맹세하지 않고 이렇게 맹세하리라. A가 아니고 B라고 맹세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뜻이죠. 분석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뭘로 맹세하지 않는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는 맹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특별히 북방 땅을 강조를 합니다. 북쪽. 그 쫓겨났던 그리고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욱 선교사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을 줄 수 있을까요? 민족적으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건. 6.1 전쟁. 네, 모세 당시. 오늘날 말고요. 출애굽. 네, 출애굽이죠. 모세 당시의 출애굽. 모세 당시의 출애굽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년, 430년. 이 기간 동안에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올라온다. 전 민족이, 한 민족이 또 그냥 걸어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온다. 기적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이 그렇게 엄청난 어메이징한 사건이라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할 거래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과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사건보다 큰 사건인가 작은 사건인가? 규모로나 시간적으로나 볼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느 게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어느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이십니까? 출애굽이 훨씬 더 큰 사건이죠. 네? 바벨론 포로 귀환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7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애굽 땅은 400년 만에 430년 만에 돌아온 사건이죠. 네. 네. 바벨론 포로 귀환 돌아온 숫자하고 애굽에 돌아온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 규모 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또 다른 그거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규모와 그 시간적인 그 간격과 이런 것에서 볼 때 오늘날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귀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의 하나님이 아닌 이의 하나님을 맹세하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 기한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 머문 기간, 규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 기한은 한 4만에서 5만인데 귀환하지 않고 남은 자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볼 때 규모면이나 머문 기간에서 볼 때 출애굽이 훨씬 더 큰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리야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알리야는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430년, 70년, 그리고 1900년. 1900년. 현재
690만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700만 정도 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신임 중국에서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귀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서 이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뒤에다가 실어놓은 모양이네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먼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을 제2의 출애굽 또는 알리야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나 출애굽과 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조지 레드의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책에 보시면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책에 보시게 되면 예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예언서를 해석을 할 때 예언들은 섞여 있다. 어떤 것들은 바로 앞을 얘기하면서 멀리 있는 것을 같이 동시에 언급하기도 한다. 물론 하나만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원근 통시법, 이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걸 말하는 건지 이걸 말하는 건지를 분별해내면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두고 있어요. 교재에 제가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에레미야서에서 말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 포로 기한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예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 기한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사야 11장 쭉 그날에 종말에 남은 백성을 이런 데서 다 데려온답니다. 바다 섬들에서도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땅 사방에서 모으신답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이나 출애굽이 아니죠.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이스라엘의 오른쪽 바벨론에서 동쪽에서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단어들하고 좀 차이가 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동서남북 먼 곳 땅끝, 이사야 49장 먼 곳 북쪽과 서쪽, 북쪽이 계속 많이 나오죠. 북쪽은 모스크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러시아 쪽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있고요. 신임 땅은 여기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신임을 갖다가 진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 아시죠? 에레미야 31장 그 이방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먼 섬에 전파하라. 얘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벌써 에레미야서에서 이방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먼 섬에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스바랏, 스페인에 있는 자들은 유대 광야, 남쪽 네게부의 그 광야 지역 거기에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이 좀 너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들이여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 그랬는데 섬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 자메이카,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런 지역들이 다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섬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서 전파하여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너희를 모으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좀 놀랍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알리야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꼭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열방이 돌아온다는 것도 압니다.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날에, 종말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날부터가 사실은 종말이라고 히브리 3장 1절에서는 세상 끝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종말이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쭉 거치고 나서 또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신다라고 할 때 이 다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쉐니트입니다. 쉐니트. 쉐니트는 영어로 the second time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 창세기나 요나서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메시지 할 때 이 쉐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벨론 포로기한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두 번째로 다시 손을 펴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오늘날 일어나는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남쪽에게 가둬두지 마라. 왜요? 남쪽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억눌린 자들이 있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억눌린 그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요. 자, 내놔라 유대인들. 그다음 북쪽 모스크바 이것도 내놔라. 공산권 하에 있었잖아요. 이런 표현들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네게부 땅에 이런 네게부 광야죠. 아까 말한 오바댜 1장 20절에 스바랏에 있는 사람들,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네게베 성읍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바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네게부 광야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돌아올 유대인들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남미에서 사역하시다가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랬고 요 스페인 계열의 사람들이 네게부로 돌아올 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럼 나는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성경 말씀을 예언을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알리야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가면 내 거룩함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열심을 내어서 에레미야 32장에 가면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심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멘.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라. 에스겔 36장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아시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제는 제가 주기도문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주기도문 첫 번째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알고 알리야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큰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아끼면서 알리야를 시행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주기도문에서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머릿속에 알리야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떠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게 또 같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건 저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제 고백이에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알리야가 만약에 무대에서 뮤지컬을 우리가 상영을 한다면 알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뮤지컬을 위한 무대라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물리적으로 무대를 설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근데 메인 뮤지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음. 이 내용은 5가 첫 번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무대를 설정하고 있는 좀 물리적인 회복이라 그럴까요? 나라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이런 회복들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겁니다. 놀라운 것은 랍비 이츠학 카두리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인데 이 랍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드러내면 안 되니까 차마 드러내지는 못하고 내가 죽은 뒤에 난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다. 내가 쪽지를 써놓을 테니까 요거를 갖다 보면 알게 될 거다. 1년 뒤에 찾아봐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적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랍비, 이츠학 카두리.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알리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알리야, 요게 궁극적인 알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도요 알리야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70개 나라에서 2만 명 정도가 알리야했어요. 향후 5년 내에 25만 명 정도가 알리야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인도, 에티오피아 이렇게 많이 알리야를 했고요. 올해도 알리야를 많이 했습니다. 알리야를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또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올해도 최근까지도 알리야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650만이나 있는데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야를 안 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반예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타켓 범죄가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알리야 문의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알리야가 이스라엘로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도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알리야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죠? 근데 약속은 하셨어요. 약속 지킬게. 근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또 훼손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2000년 동안에. 아까 오스만 제국이 나무를 다 세금을 거두니까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땅이 황폐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리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들어와서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정착하고 개척하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알리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건국은 뭘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건국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시간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건국은 20세기 최대 기적입니다. 알리야도 기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성경이 아주 오류가 없군요. 사실이군요. 제가 또한 전도할 때 예수님 다른 분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가지고 전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에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도 어머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로 또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세기 최대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다. AD 70년 이후 교회가 외면했던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다. 성경을 담는 그릇인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신학자연 돌아가셨습니다만 권혁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신학적 관행,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하는 이러한 관행이 재고돼야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호성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러한 의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건국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사야 66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런데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인 과정은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건국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전쟁을 했죠. 일본 식민 치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19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12월 12일에 국제 승인을 얻었고 여기에도 기적의 대한민국의 그런 스토리가 많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전 거꾸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거치지 않고요. 먼저 국제 승인을 받습니다. 거꾸로예요. 그리고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건국이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 모여가지고 곧바로 나라를 선포를 하고 영국이 이때 떠나게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영국이 이제 자기 나라로 철수하게 되는 그 시점에 곧바로 나라를 건국한다 이렇게 하루에 고백하고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진통이 있습니다. 독립전쟁, 그것도 이어지는 이제 또 뭐 6.1 전쟁 이렇게 계속 진통이 있게 되죠. 이런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갑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쓰는 사탄도 막을 수 없죠.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할 때 이스라엘이 있던 그 48년 당시에 신문이요. 팔레스타인 포스트예요. 이건 유대인이 운영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칭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땅,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부르고 있는 그 땅은요. 사실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니까 팔레스타인 포스트라고 하는 이 신문 이름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스트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1장 15절에 이스라엘의 버림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방인은 더 큰 풍성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됐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잖아요. 예루살렘 회복하면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유진 폴스틱의 말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도시가 될 것을 믿으며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오리라 기대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실 때 여러분이 그대로 그 일에 동참한 칭찬받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요건 또 다른 연구인데요. 유진 폴스틱은 성경 연대기 학자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연대적 정확한 성경의 타임을
현대 과학 기술로 연대기를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역은 또 다르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인데, 그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크리스천 도시가 될 거다. 아까 존 파이퍼가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곧 다가오리라고 기대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실 때 여러분의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한 칭찬받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언젠가 이런 일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일에 기도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그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이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역사를 아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신다면 이런 일을 알고 기도하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의 소리가 이제 나지요.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회복되는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모습이죠. 스가랴 2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사탄을 책망하실 것이다. 실질적으로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은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니다. 여기에 보면 6.1 전쟁에 일어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의 스파이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6.1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런 관계된 내용들이 팩트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 모세 다얀 장군이요, 좀 세속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유대교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6.1 전쟁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살아나게 되면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꽂아 넣잖아요. 여기다가 쪽지를 꽂아 놨는데 한 기자가 또 그걸 꺼내가지고 그런 걸 잘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들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이 세속적인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6.1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독특성에 대해서. 역대하 6장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시편 132편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거처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큰 왕의 산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시편이나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라고 예루살렘이 일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꼼꼼하게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이런 단어들 경고하게 하실 거고요. 종말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루살렘과 하나 또 언급하게 되면요. 스가랴서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소에 관해서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서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정말 관련되어 있는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독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마라. 어떻게? 예루살렘의 의가 빛같이, 그 다음에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은요,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하고 있고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산이 모리아 땅 산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땅에서 여부스 땅 이제 빼왔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모리아 땅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중요합니다.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거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한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기서 제사 드렸던 곳.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동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고지역. 다 정리합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산. 예루살렘에 있는 고지역. 한 성 예루살렘에서요. 한 도시 예루살렘에 위치한 동일한 한 산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만나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계속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택했다. 거처를 삼고자 했다. 영원히 쉴 것이다. 예수님께서 큰 임금의 성이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예언 성취를 계속 보여주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감람산에 예루살렘 성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예. 재림하실 때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하고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의 축복과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가랴 8장 말씀, 로마서 11장 누누이 강조했던 말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열방의 이방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언약이 완성되도록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열방 부흥이 또 열쇠가 되고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한세 사람이 되면서 생기,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나오잖아요. 그 생기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도록 이방인들이 역할을 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마치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 보충 자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과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의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어떤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132쪽에 제가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3쪽까지. 자, 이제 다음 과 예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물리적인 회복을 얘기했거든요. 뭐예요? 알리야, 이스라엘의 고토기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 예루살렘의 회복, 1967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민족적으로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더 기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라 그랬죠. 네. 이 이스라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영적 영적 회복. 회복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유대인에게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방에 사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선교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밑을 꽉 막아놓고서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걸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시계 중에서도 시침입니다. 하지만 그 시침을 돌리는 건 분침이 돌아갈 때 시침이 돌아가지요. 이방인은 분침입니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쓰나미를 쓴 그 일본인으로서 유대인입니다. 그런 추카하리, 피터 추카하리 그분이 썼던 표현인데 너무 이게 공감이 됐어요. 아, 네네. 그래서 맞아요. 가져왔어요. 네. 하나님의 시계 이스라엘을 돕는 이방인의 역할. 이스라엘을 택하심은요 열방을 위하심입니다. 맞죠? 아멘.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열방 교회가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회복을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열방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만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